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강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저 영상 되는 거예요? 코드가 안 보죠. 디모데전서 3장. 3장 16절까지죠. 얼마 안 돼서 전체 한번 강의하겠습니다. 자,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하니라. 그러므로 감독은 충만할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강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정함으로 공평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유교하는 정도가 있으니 그만하여져서 나가기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지자들도 정중하고 일부 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수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증언할 것이 없으면 지자의 증거를 받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지자들은 하나님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직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내게 하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쓴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하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러나 너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것이고 영으로 이룩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인정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셨습니다. 아멘. 자, 할렐루야. 아멘.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교회의 기둥입니다. 당신은 교회의 기둥이다. 여러분, 기둥이 이렇게 부실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지구요. 무너지겠죠? 여러분, 세월호 선장님이 출소를 하셔가지고 다시 배 운전을 하신답니다. 여러분은 그 배 승선하시겠습니까? 정말요? 그 제주도까지 가는 배값이 원래 한 67,000원인데 6,000원에 해주겠대요. 타시겠습니까? 이쪽은 67,000원 다 내야 되고요. 이쪽은 6,000원만 됩니다. 근데 선장이 세월호 선장님이에요. 얼마 내시겠습니까? 정말입니까? 그거 알고 탈 사람 없겠죠? 여러분, 제가 비행기 조종사라 그러면 근데 이 비행기 조종사가 이게 다 실력은 좋긴 좋은데 이 착륙 랜딩하는 기술을 몰라요. 다른 건 완벽해요. 영어 완전히 잘하고요. 뭐 한국법 뭐 다 좋아요. 근데 아직 랜딩하는 기술을 못 배웠어요. 자, 그 비행기 호주까지 가는데 딱 9,000원입니다. 자, 타시겠습니까? 9,000원에 목숨 걸 일인데 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지금 뭐 얘기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사실 증거할 자격이 없는 사람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여러분을 사실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스리면서 돌보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이제 교회 기능이 좀 더 강화되면서 이제 감독이 말씀을 가르치는 감독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어떤 교회를 또
일하는 또 그런 감독, 그렇게 해서 이제 장로 이렇게 또 구분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 감독에 대한 자격이 쭉 나오고요, 집사에 대한 자격이 쭉 나와요. 근데 제가 이걸 가만히 보면서 정말 내가 그 세월호 선장 같은 사람이 아닐까. 내가 그 다른 건 다 완벽한데 정말 랜딩하는 기술을 모르고 있는 그런 비행기 조종사는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러냐면 한 번은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이렇게 힘들어서 이제 그래도 잠을 자는데 꿈을 꾼 거예요. 근데 어떤 꿈을 꿨냐면 제가 그 십자가가 있는데 이 십자가가 굉장히 오래된 건가 봐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값이 굉장히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를 팔아먹으려고, 예? 이제 오래된 십자가니까 이거 팔면은 진짜 값 좀 나가겠다. 이게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적군들이 막 이제 쳐들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막 어떻게 하면서 어떻게 숨겨놨는지 이렇게 했는지 그러고 막 도망가게 그 꿈을 한 거죠. 그런데 막 사람들 막 죽고,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지 사람들이 막 죽고 막 활로 쏴서 죽고 그러는데 한번 영화에서 봤던 그 장면이 생각하는지 그 전쟁 때 살아남는 방법은 죽은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살아남겠다고 제가 그 어떤 이렇게 그게 꼭 이제 상가 같은 이런 건물, 우리 교회 같은 건물이었어요. 상가 같은 유리 같은 게. 그래서 사람들은 막 쓰러져 죽고 막 도망가고 적군은 막 코앞에 막 와서 막 활 쏘고. 근데 와가지고 내가 저쪽 구석에서 딱 죽는 척하고 있었죠. 그때 누가 그걸 확인한다고 제 등에다가 활을 딱 쏜 거예요. 근데 안 죽었어 아직도. 예. 근데 이거 죽었나 안 죽었나 누가 이렇게 팅 하고 건드려 보더라고요. 죽었군 그러고 가는 거야. 그리고 내가 잠을 깼거든요. 근데 제가 그 꿈을 꾸고 이게 개꿈이 아닌 이유는 제가 그 꿈을 꾸고 깨달은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너는 너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어떤 가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 뒤에 밀리는 거는 네가 그 십자가의 가치가 그렇게 하찮으니까 그래서 힘든 거고 그래서 마음이 아픈 거고 너에게 있어서 그 십자가가 너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런 거에 쉽게 무너지는 너의 모습을 보면서 아직도 너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그냥 하나의 그냥 값비싸게 팔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 없어? 이길 수 없고 쫓겨서 적군에게 쫓겨서 그냥 죽은 척하면 그냥 그렇게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지 않겠니? 너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어떤 가치가 있니? 여러분 우리가 무너지는 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마음 아파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이 십자가 때문에 이 십자가의 가치가 나에게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있고 그리고 내가 겪은 모든 상처를 이 십자가는 다 상쇄하고도 남음이 있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렇게 내 안에서 그 어마어마한 그런 십자가라면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넘어지지 않을 거예요. 맞죠? 그런데 우리가 그 엄청난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보다도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바로 나 때문에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가 나에게 있어서 오늘 어느 정도 값어치가 있느냐. 근데 그거를 생각해봐서 오늘 이 감독에 대한 직분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도대체 나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어떤 가치인지, 이 십자가의 은혜가, 이 십자가의 사랑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그런 거 한번 참아줄 만큼 그렇게 가치가 없는 건가? 넌 도대체 왜 십자가를 붙잡고 사니? 그 비싼 가격에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너는 왜 그 문제에 대해서 넘어지니? 십자가가 너에게 어떤 위치니? 십자가는 얼마나 가치가 있니?
너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는 얼마나 큰 분이니? 이 십자가가 그 돈보다 못하니? 이 십자가가 너의 그 자그마한 그 상처,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그것이 너의 상처를 얼마든지 덮고 남음이 있지 않겠니? 근데 아직도 부족하니?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나에게 줬는데 그 십자가가 너에게 뭔가 좀 부족한 것이 있니? 십자가는 너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좀 부족한 것이니? 그 은혜가 네가 그렇게 불평하고 네가 그렇게 불만할 만큼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렇게 불평할 만한 그런 가치입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 작은 문제, 제 안에 그런 상처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무너져 있을 때 여전히 내 안에 십자가는 그 정도 가치밖에 안 돼요.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 감독의 직분에 대해서 나열되는 거 보면서 얼마나 웃긴지 모르겠어요. 정말 웃었어요. 지금 뭐 하는 짓이니? 여러분,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뭐 구타하지 아니하며 좀 웃기지 않아요? 좀 웃기죠?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너무 유치 찬란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여러분 굳이 성경에서 이런 거를 나열하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해서,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이 기준을 마련해 주셨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쭉 나열되어 있는 거, 여러분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요거 하려고 이렇게 막 열심히 단정하래, 단정해야지, 이렇게 싸우시나요? 술을 즐기지 말래, 술 먹지 말아야지, 술 먹지 이렇게 싸웁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줘야 돼. 그리고 막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처럼 되려고 그렇게 싸웁니까, 여러분? 아내를 구타하면 안 돼. 다른 사람하고 싸우면 안 된다고 그랬어. 싸우지 말아야지.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이거 누구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아이들, 유치원 애들, 이런 애들. 얘야,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얘들아, 페북은 이렇게 하면 안 좋아. 페북 닫아야 돼. 그렇지? 닫아. 뭐 이런 거를 굳이 이런 거 보면 안 돼, 얘들아. 이런 거는 여러분 누구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어린아이한테 가르치는 어린아이한테. 재아야, 예배 드릴 때는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이런 거는요, 이런 건 누구한테 가르치냐면 이런 건 유치원생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쭉 읽어 내려가면서 이게 마치 그런 것처럼 느껴졌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걸 목표로 해서 이렇게 체크해 가면서 싸우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까? 지금까지 여기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간 것이 어떻게 싸워 나가셨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다투지 말아야지 이렇게 했어요? 선한 싸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싸우셨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쵸?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믿어가는 거죠. 그분이 어떤 분인지, 말씀에는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멘? 아멘. 그래서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어가고, 믿는 게 아니었고 아는 게 아니었다는 그 사실을 계속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팽팽해져서 조금이라도 내 마음속에 불편한 것이 있다면 못 견뎌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면서 그분과 나와의 이 깊은 교제와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이렇게 신앙생활,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과 교제하다 보니까, 자, 내 모습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되어 있던가요?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분과 그렇게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 그런 선한 싸움을 싸우다 나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술 먹던 사람이 술이 끊겨지는 거죠. 그죠? 여러분 술 먹지 말아야 돼서 이거를 끄는 게 아니라 그분을 알아가니까,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세상적인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 단호하게 포기하고 단호하게 버리고, 전혀 포기하고 버려도 그것이 아깝지 않고 어렵지 않는 그런 단계로 여러분 올라온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게 딱 감독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책망할 것이 없고 다투지 않고, 이게 뭐야? 얘기할 필요 있다 없다? 얘기할 필요 있다 없다? 얘기할 필요 없다. 이런 거 얘기할 필요 없다. 우리가 언제 단정하게 하려고 그래가지고, 단정하다고 하는 것은 고상하고, 예? 아주 거룩하고 그런 뜻입니다. 존경받을 만하고, 그게 단정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그거를 목표로 싸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갔을 뿐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기 15가지 정도 되는 것들이 어느 날 뒤돌아보니까 다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요, 한번 갖다 들이대 보십시오. 이렇게 살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는 오 마이 갓, 이거 어떻게 살아요? 그죠? 여러분 이거를 한번 말씀 생활 안 하는 사람한테 갖다 대보세요. 이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그죠? 그런데 말씀 생활하니까, 그죠? 우리 이런 거 목표 삼은 적 없어요. 술 끊는 게 목표. 이렇게 안 했죠? 뭐가 들어오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가, 무지가 깨지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가 점점 들어오다니까,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은 자연적으로 어떻게 나가요? 그래, 그게 정답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이건 좀 뭔가 좀 이런 느낌이 들어. 야, 너 감독하고 싶어? 너 장로하고 싶니? 장로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여러분, 장로가 되려고 너 장로 되고 싶으면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에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이런 뜻은 무슨 뜻이냐면, 네가 영적인 선한 분투를 함에 있어서,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이후에 우리 그분과 함께 끊임없는 선한 싸움을 우리가 싸워나가죠. 그죠? 그래서 감독이 되는 사람들은 선한 싸움,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가는 사람들이야. 이런 거지. 감독 되려면 첫 번째 책망할 것이 없고, 이거 아니라고요. 착각을 깨시라고요. 여러분, 감독 되고 싶은 사람, 장로 되고 싶은 사람들이 장로 되려고 이렇게 합니까? 장로 되려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뽑아주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하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거예요? 아니죠? 이거 나중에 이거 어디까지 나오냐면 이 가정생활까지 다 뒤져야 되고요. 그 사람이 바깥에서 신앙생활을, 외인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니까 다 뒤져야 돼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는요 얼마든지 거룩한 척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와서는요 미소 지을 수 있다니까요. 교회 와서는요 여러분 부부가 인고 부부처럼 될 수 있다고요. 근데 집에만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잠자리에서 어떻게 돼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넓어지고 그분을 닮아감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인 그분과의 교제 속에서 훈련이 되어져 갈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커지고 우리가 진짜 되기가 연걸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뭐냐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거예요. 선한 일은 칼로스예요. 칼로스가 뭐예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을 똑같이 생각하는 게 칼로스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거는 어떻게 외면적인 것보다는 어떤 내면적인 실력이라고, 내력. 끊임없이 이 사람은 영적인 분투를 하면서요 누구처럼 되고 싶어 해요?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 해요. 내적으로 이 갈등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주님과의 관계가 팽팽
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뭔가가 조개 속에 모래 안에 들어오면 이 조개살이 못 견뎌가지고 계속 분비액을 내고 또 내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내 안에 뭔가 조금이라는 것도 잘못된 것들이 들어오면 못 견디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책망하시면 바로 고꾸라져서 통곡을 하면서 회개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이런 사람들이 감독의 직분을 얻어야 할 것이니라. 이런 뜻이 되는 것이지, 여기 말씀 보니까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은 네가 감독되고 싶으면 이렇게 살아라, 절대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첫 절을 보면서도 이거 어떤 말씀이구나. 자, 그러면 제가 강의할 때 사도로 부르실 때 어떤 사람을 사도로 부른다고 했어요? 직분을 맡겼다고 그랬죠. 위임한다, 자기 자신을 위탁한다. 어떤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탁하셔서 그를 사도로 세우십니까? 제가 1장에서 말씀드렸어요. 그게 뭐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에게 자기 인생을, 자기의 모든 것을 위탁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도 그 자신을 그 사람에게 위탁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런 걸 사도라고 그래요. 말씀을 깨달은 사람, 말씀에 눈뜬 사람, 그래서 말씀 앞에 자기의 전 인생을, 그분 앞에 자기 인생을 던진 사람. 이 사람은 자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가 없어요. 자기 감정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어마어마하니까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내 정과 욕심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그렇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죽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내 감정 죽여도 아깝지 않습니다. 내가 두들겨 맞아도 전혀 억울하지 않습니다. 내가 옥에 갇혀도 전혀 슬프지 않습니다. 왜요?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이니까. 그분과 함께 바로 그런 자가 사도예요. 자, 그러면 이 교훈의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1장으로요. 자, 3장을 풀기 위해서 여러분 1장이 키가 됐어요. 뭐예요? 이 교훈의 목적은 뭐라고 그래요? 청결한 마음과, 자, 청결한 마음과, 자, 감독이 되려면 책망할 것이 없으며, 자, 연결시키세요. 청결한 마음이면 책망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께 자기 자신을 헌신한 사람, 날마다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 날마다 말씀 앞에 고꾸라진 사람, 날마다 말씀이 명령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한 사람. 그래서 날마다 청결한 양심과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자, 이겁니다. 이게 말씀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그리고 사랑. 자, 이걸 그대로 감독의 직분에 15가지에다가 다 갖다 들이대보세요. 자, 이렇게 만드는 거 결국 뭐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맞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뭐 굳이 야, 너 장로 되려면, 너 감독 되려면 너 책망할 것이 없대요.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되고 술 먹지 말아야 돼. 집사 임명 기준 11조를 할 것, 주의를 범하지 않겠다고 서약할 것, 그죠? 술을 먹지 않겠다고, 주초를 금할 것, 쭉 얘기 나오죠. 그리고 딱 서약하죠. 나는 서약합니다. 너무 유치합니다. 너무 유치하지 않아요? 아니, 그런 거를 초대교회도 이런 거 서약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봐봐요. 그럼 봐봐요. 말씀 생활하지 않으면 요 15가지 이루어지는지 못 이루어지는지. 그죠? 자, 지금 대부분 한국 교회가 말씀 생활 안 하잖아요. 그죠? 그냥 장로 세울 때 어떻게 세워요? 뭘 어떻게 세워? 돈 내면 세우지. 몰라? 그거를?
장로 얼마? 큰 교회. 큰 교회 장로 되려면 얼마 내야 돼? 모르는구나. 1억 내야 돼. 1억. 1억. 막 5천만 원. 여기서 저기 권사되고 저기 장로 되려면 어떻게 돈들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 돈들 있어? 좋은 밖에 온 거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는 돈 안 받아. 보는 거 있어. 보는 거. 말씀에 잡혀먹지 않은 사람은 꿈에도 꿈을 꾸지 마. 알겠어요? 말씀의 내력, 말씀의 실력, 내면의 실력 이거 안 쌓이면 꿈에도 꿈 꾸지 말고 그냥 충성스럽게 그냥 집사로 있다 가세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래서 감사하게도 여기서 시험해 보고 세워라 이렇게 또 되어 있네요. 그죠? 시험해 보고 세워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뒤져볼게요. 여러분, 말씀 생활하지 않는, 말씀 생활하는 사람은 알죠? 말씀 생활하지 않는 사람이 1번 책망할 것이 없습니다.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엄청 많죠? 여기 와서 말씀 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책망할 게 있다 없어? 있죠? 아직 온전 안 돼가지고 어떻게 늦게 온 사람이 더 나아? 늦게 온 사람이 창피한 늦게 온 사람이 더 나아. 늦게 온 사람이 뭐하러 그동안 말씀 본 거야? 그냥 아주 그냥 목회자가 아주 그냥 너무 막 속상한 거야. 아니 이게 늦게 온 사람이 너보다 더 헌신을 해. 늦게 온 사람이 당신보다 더 믿음이 좋아. 그러니까 가만 보면 말씀은 먹어가지고 고단백 칼로리를 여러 번 먹잖아요. 그죠? 매번마다 말씀에 잡혀 먹은 목사가 맨날 말씀에 미친 목사가 말씀 연구해가지고 고단백 칼로리 여러 번 먹잖아요. 그거 먹고 어떻게? 운동은 안 하지. 그냥 퍼질러 앉아 계시지. 그러니까 이게 점점 옆으로 불어. 이렇게 옆으로 계속 불지. 제가 그 짓 하다가 혼났어요, 선생님한테. 너는 고단백 칼로리 먹고 너는 옆으로만 찍으라. 키라. 너는 성장을 안 하니? 그게 뭐야? 네가 주와 선생이 되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거. 그게 뭐예요? 네가 성장을 했으면 네가 섬기는 자가 돼. 뺀질 그렇게 살지 말고 머리 굴려가지고 요건 나한테 도움 되는 거, 요건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거, 아유 요거는 좀 힘들겠다 야, 요거는 좀 할만하겠다. 그럼 그동안 말씀은 뭐하러 먹어? 머리 다 재가지고 나는 그동안 뭔 짓을 한 거야? 나는 그동안 내가 남에게 잡혀 먹으라고 내가 그렇게 가르쳤죠. 남을 위해 희생을 하라고 내가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남에게 잡혀 먹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힘든 것 절대로 안 합니다. 오히려 믿음 없는 사람들이 더 나타나니까. 그게 여러분 혼자만 몰라. 옆에 주위에 있는 교우들은 다 한다니까. 그리고 그동안 말씀은 왜 먹었냐고요? 말씀. 그 뭐하러 아멘은 뭐하러 보는 거예요? 뭐하러 아멘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생활을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에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만 한번 찔러보면 돼. 다른 거 없어. 돌축 한번 날려보면 되고 그러면 그 성격 다 나와. 알겠어요? 뭐 평상시에는 막 좋죠. 평상시에는 너무 좋고 할렐루야 여기가 천국이에요. 그래서 한 번 또 찔러봐봐. 권면을 한번 해봐. 어떻게 되는지. 속에서 밑바닥에 있는 게 다 튀어나오죠. 그게 말씀 본 실력이냐고요. 이렇게 말씀을 받는데도 책망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책망할 것이 있죠. 자, 말씀 생활 안 하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책망할 것이 있습니다. 수두룩해요. 그러나 교회에서 조금만 중직만 맡았다 그러면 맨날 지적질하고 돌아다니고, 그죠? 본인은 하나님 앞에 헌신을 안 하고 헌신을 해도 체면으로 하고 늘 항상 비판하는 자, 목사님 목회에 걸림돌 되는 자들, 그런 자들이 허다해요. 허다. 교회 안에 중직자들 가운데
말 제일 많은 사람들 권사들이 말 제일 많아. 뒤에서 수근수근 작당모의 하는 사람들 누구야? 다 여자 집사들 모여서 수근수근. 남편들은 다 나가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하는데 꼭 카페나 밥 먹는 데 보면 여자들 후덕하게 가가지고 옆에서 부흥회 강사로 가서 옆에서 같이 밥 먹고 있으면 옆에서 집사들이 민망스럽게 목회자들 욕을 막 하는 거야. 여기서 대접하는 사람도 목사고 나도 목사야. 둘이 밥 먹다가 옆에 소리가 들리잖아. 상당히 서로 얼굴을 보기가 민망하잖아. 뭔 그렇게 얘기할 게 많아. 여러분 이런 영성을 가지고요 다 집사를 하고 있고요 권사를 하고 있고 장로를 하고 있고. 자 목회자들은 어떻습니까? 여기 계속 한번 가볼까요? 아, 미칠 거야 아마.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면 아니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는 게 그냥 이혼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죠. 여기 뒤에 보면 자녀들까지 다 다스릴 줄 알아야 돼. 그 얘기는 뭐예요? 가정에서 존경받는 아빠가 돼야 돼. 그 아버지의 말에 신뢰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도 당신 말을 안 듣는데 당신이 무슨 교회를 다스리냐고? 어떻게 그동안 어떻게 여러분 이게 쉬운 거예요? 또 아내들은 남편에게 존경해야 안 해요? 존경받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 한 번 모시고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정말. 아내에게 존경받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그리고 또 절제합니까? 오목 중독된 목사님들, 네? 바둑 중독된 목사님들, 저거 한 명 더 앉으면 딱 아다리인데, 골프에 중독된 목사님들, 성도들 머리가 골프공처럼 보이지? 부동산에 중독된 여전도의 회장님, 찬송가 305동 부르겠습니다. 절제가 됩니까? 절제가. 예? 모든 낚시에 중독된 목사님들 절제돼요? 자기가 보는 거 하나도 제대로 절제가 안 돼가지고 내가 요즘 다시 한번 내가 근데 이게 진짜 안 되더라고. 페이스북을 하니까요 페이스북에 무슨 인사이트인가 뭔가 그 사이트를 누가 어떤 놈이 운영을 하는지도 모르겠어. 정체가 뭐야. 하여튼 신기한 사건들 기사는 페이스북에 다 모아놨지. 그 내가 물어봤고 집회가서 물어봤어. 아니 도대체 이거 어디서 운영하는 거야? 그거 다 보는데 몰라요. 근데 내가 그거 궁금해가지고 그거 그래? 너 그거 보고 앉아있다. 그 내가 다시 결단한 거야. 아 이런 것도 이게 정말 안 좋은 거네. 알지 않아도 죽지 않는 것들, 알지 않아도 상관없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고 중독된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 신중합니까? 아니 신중하게 결정을 했는데 세상에 성전을 짓다가요 이거를 빚을 못 갚아가지고 누구한테 넘어갑니까? 이단 하나님의 교회에 다 넘어가잖아. 그놈들은 이게 부동산 이게 사들이는 게 이게 재미라니까. 완전 가격이 떨어져가지고요 100억짜리 건물을요 얼마에 30억에 사고 그런다니까. 저 판교에 유명한 교회 있죠? 그 큰 교회 지금 홀라당 다 넘어갑니다. 신중합니까? 신중? 여러분 다윗은 전쟁을 나갈 때 항상 누구에게 물었어요? 여러분 제가 뭔만 하려고 하면 꼭 성령님께 묻죠. 잘못 갔다가는 완전히 죽는 거야. 그거 한번 잘못 결정해가지고 갔다가는 이거 하나님 앞에 이거는 완전히 죽는 거야. 어떻게 안 물어요? 여러분 귀찮도록 묻는 게 안전해요? 아니면 대충 묻고 가는 게 안전해요? 귀찮도록 그래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딱 떨어지면요 어떤 이유든지 내 생각 섞지 않습니다. 맞죠? 주님께서 딱 분별이 들어오면요 성령님께서 딱 말씀하면요 세상 없이도 그거 다 지켜야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까 하나님 말씀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그 말씀 한마디를 어겼을 때 어떤 처참한 결과가 나오는지를 아는 거예요. 지도자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를 하면 누가 고생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요? 성도들 가운데 문제가 퍽퍽퍽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뻐함을 입은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저 때문에 그냥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그냥 들어가는 거라고. 아멘. 그러니까 그런 지도자가, 그런 감독이 교회를 지도하고 말씀에 눈뜬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24시간 동행하는 그런 지도자하고 함께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배를 탈 때도 어떤 배를 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배를 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비행기를 타도 착륙을 안전하게 할 수 있고 모든 바람들을 다 조정할 수 있고 모든 로드맵을 갖고 있어서 정확하게 그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비행기 항공기 조종사가 운전하는 그 베테랑 운전사가 있는 그 항공기를 타야 되는 거라고요. 아깝게 꼬리가 산에 닿네. 아깝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 그러면 아마추어라고 합니다. 이렇게 아마추어는 미안해, 실수했어. 사람 죽었는데 미안해, 실수했어요. 목회자가 타락하고 목회자가 이 감독, 이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할 때 교회 안에 신천지가 수두룩이 들어오는 거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거기 들어와가지고요, 꿍짝꿍짝 해가지고요, 자기도 죽을 뿐도 아니라 거기에 있는 사람들 끌려가지고 다 복음방으로 간다니까. 목회자가 제대로 안 서있고 지도자가 제대로 안 서있으면요 문제가 뻥뻥 터져요. 자, 그러면 가정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개인이 리더인 여러분들이 똑바로 서있지 못하면 여러분 아내들 어떻게 되겠어요? 자, 명심하세요. 망해본 사람 증언이에요. 잘 들으세요. 리더가 똑바로 안 되면 여러분 가정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새끼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리더가 정말 똑바로 서 있고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곁길로 나가서 지켜주시는 거라고. 다시 돌아오고 또 다시 돌아오고. 아멘? 아멘. 자, 단정한 거 존경할 만해요? 그 사람 참 고상합니까? 나그네 대적자라고 자 가르치기를 잘해요. 아이고 이거는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건 말씀을 봐도 안 되네. 그죠? 이거 말씀 보면 가르치는 걸 잘해요? 안 되죠?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야 돼요.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이,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 본문을 지금 감독에 대한 이거를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예언도 막 섞고 제 꿈 얘기도 하고 이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에 대한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게 다 뭐예요? 그리고 말을 제가 그런 뜻입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죠. 말 기똥차게 해야 되죠. 자, 저 원고 있어요 없어요? 지금 4년째인데 저 설교할 때 원고 하나 안 들고 있어요. 그래서 입에서 줄줄줄줄 나오죠. 왜? 그동안 쌓아놓은 게 많아. 양식이 많다고. 그리고 이 비밀을 알았어.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머릿속에, 여러분 이 원리를 아는 사람은 뭐 다 적어가지고 뭐 이렇게 해요? 여러분 신문 배달할 때 초보는 집이 그렇게 똑같은 집이 많은데 어떻게 찾아 들어갑니까? 제가 중학교 때 한국일보를 내가 돌렸는데 그게 150부 200부를 돌려야 되는데 그 많은 집을 처음에는 어떻게 찾아 들어가? 신문 배달 해보신 분 인수 받아봤어? 참 부잣집 자식들로 살아보면 여기 보면 우거 좌투 이렇게 더 적혀 있어. 그러면 첫 번째 골목에서 우거 꺾어서 좌쪽에 두 번째 집에다 던져야 된다고. 근데 이게 숙달이 되면 이런 거 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알 필요 없죠. 원리를 알고 비밀을 알고. 이게 디모데전서 2장이 지금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는데 이걸 뭘 가지고 이거를 다 쳐가지고 이거를 그냥 뭘 해가지고. 그리고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성령님이 계시죠. 어차피 원고를 해도 다르게 나와. 나는 안 돼. 그 내가 원고를 작성
이리거리 하는 거 제가 다 배웠잖아요. 한번 그렇게 한번 해봤잖아요.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든지 원고 작성 안 해도 여러분 제 설교에 은혜가 안 됩니까? 못 알아먹어요. 근데 못 알아먹는 사람 설교는 뭐냐면 아주 단순한 거를 복잡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쉬운 것을 굉장히 애매하게 교회 나갈 때는 애매하게 돼서 나가요. 이거 못 가르치는 거죠. 아주 단순한. 여러분 이 감독 15가지를 이거는 무슨 뜻이고요. 이거는 무슨 뜻이고요. 이거는 무슨 뜻이고요. 이거 하려면요. 이거 하려면 두세 시간 걸려요. 그렇게 필요가 있어요.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는데 자 술을 즐기지 않냐.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거를 굳이 얘기를 해야 됩니까? 뭐 구타하지 않으면 구타는 무슨 말로라도 입에 정지하고 이런 가시들 이런 거 싹 뽑아내는데 무슨 구타 얘기가 나와요 여기서. 자 어때요? 점점 가면 갈수록 너무 유치하지 않아요? 우리는 여기서 속에 열불 나는 것도 말 한마디 안 해요. 하고 싶은 것도 얘기하고 싶은 것도 말 한마디 안 한다고 그냥 다 참는다고. 그죠? 근데 무슨 구타가 나오니 구타가. 너무 이상하죠? 이거 오늘날 말씀 생활하지 않는 분들은 이런 게 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왜요? 말씀 생활을 안 하고 자꾸 사람들 뽑으려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뽑아야 되는데 그죠? 돈만 내면 뽑아줄 거야. 그리고 직업 좋고 교수고 또 교회 좀 오래 다녔고 그죠? 의사고 또 11조를 많이 내잖아? 그리고 또 목사님 섬기는 걸 대빵 잘해. 그죠? 명절 때 선물 들어오고 식사 또 한정식가 또 식사 또 일식 또 쫙. 그리고 목사님 말에 또 순종도 잘하고 예 목사님 목사님 자동차를 가지시죠. 네. 딱 자동차도 하나 뽑아주고 왔다지 그냥 이런 사람들. 그죠? 바로 장로감이죠? 우리 교회에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자가용 그랜저 아니 그랜저 할아버지를 사줘봐라. 장로대는. 오늘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봐봐요. 그리고 이거 자기 집 잘 다스려. 완전히 이거는 쥐약이지. 그죠? 실력 어디서 들통나요? 네, 집안에서 바가지가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보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여러분이 빛을 입고 여러분이 권세가 있다면 자녀들이 똑바로 살아야 돼. 경은아! 네가 이 세상적으로 네가 이렇게 돌아가면 이제 아버지는 감독직을 내려놔야 된다. 무슨 말 알았니? 난 여기서 이렇게 서서 설교를 못해요. 무슨 말 알겠어? 예은아 모세야? 알겠어? 웃긴 거라고. 사실은 이게 웃긴 거예요. 아니 새끼들이 막 방황하고 난리를 치는데 교회를 다스립니다. 성경이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러면 이런 거 다 거꾸로 정gem에 들어가서 이런 걸 보면서 나 안 맞네 그러면 거꾸로 들어가서 디모데전서 1장으로 가는 거야. 네가 말씀에 헌신된 사람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빨리 뭐 보라는 거야? 말씀으로 가. 예수 그리스도로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서 말씀 묵상하는 목회자가 여기에 한번 저하고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갖다 대봐. 책망할 것이 없으며 갖다 대세요. 구타하지 않으며 갖다 대세요. 다투지 않냐며 갖다 대세요.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가 되면 갖다 대세요. 이래가지고 안 맞는 게 있으면 이게 지금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건 왜 그래요? 그 사람은 말씀 생활하지 않은 거죠. 이거 예전에는 정말 깜깜했죠. 우와 이랬죠. 말씀 생활하면 이런 것들은 자동으로 해결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금 얼마 안 됐죠. 지금 저는 4년째인데 얼마 안 되니까 아직도 부족한 게 많아요. 그죠? 아직도 내 내적 안에서는요 정말 이 작은 것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부족하다고 느끼고
정말 자격이 없다고 제가 느끼고, 그래서 내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훈련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견고해지고, 그래서 저는 얘기하잖아요. 저는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저는 이제 4년째예요. 저는 지금 상체만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하체도 만들어졌다고 아직 얘기 안 하죠. 너는 상체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양해를 구할 것은 좀 부족한 것이 있어도 조금만 기다려 주시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려요. 제가 아직 부족합니다. 제가 아직 상체밖에. 왜 그러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말씀 생활한 지가 온전하게 한 지가 이제 4년째라고요. 요거 다 묵상하려면 거진 7년을 돼야 되는데 앞으로 제 생각에는 3년을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 성장하는 가운데 좀 나오는 그렇게 못 봐줄 만한 그런 흠은 아니잖아요. 이건 정말 못 봐주겠다 이건 아니잖아요. 조금 못 봐줄 만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건 아직 제가 성장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지금 자라가고. 그런데 여기서 새로 입교한 자는 하지 말래요. 왜 그럴까요? 바로 말씀 실력이 검증이 안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 처음에 들어와서 이 사람이 정말 말씀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좀 시간이 지나보고 바로 결정적인 테스트 기간이 딱 될 때 이 사람이 진짜 백인지 그 속까지 연결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처음 들어와가지고요 헌금 500만 원씩이에요. 감사헌금 했는데 500만 원. 그리고 목사님 차가죠. 그죠? 그리고 예배 빠지지 않아. 새벽기도 나와. 그래서 얼마 안 됐는데 교회 건축하는데 건축위원장으로 딱 세워준 거예요. 자, 이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저 이름만 되면 아는 성복이에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 그래서 그거를 턱하니 믿어서 맡겨가지고요. 예. 돈 챙겨서 도망갔어요. 자, 새로 입교한 사람 테스트 기간 필요해야 안 해요. 그런 사람이 처음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돼가지고 자기가 이런 직분을 갖게 되면요 교만해지고. 그래서 새로 입교한 사람에게 이런 것들을 맡겨서는 안 된다. 그죠? 예. 그리고 여기 또 하나가 중요한 게 뭐냐면 외인에게까지 인정받는 사람. 외인이라는 게 뭐죠? 예, 제가 여기 관리소장님한테 사실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져요. 그렇죠? 관리소장님한테 아니 저거 4층 좋은 방 다 붙이라는데 아니 왜 안 붙여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아이씨 목사가 성질이 더럽네. 이렇게 완전히 가는 거야. 아우 저 여보세요? 네 저기 좋은 방에 저거 어디다가 얘기해야 되나요? 아 예 시간이 좀 걸려도 제가 해드릴게요. 시간이 왜 걸리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아 예 알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갖다 붙이는 게 빠를 것 같아요. 그죠? 유정배 집사님 갖다가 붙이세요. 안 들어가죠. 우리가 붙여 그냥 우리가 붙여. 알겠어요? 거기다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외인에게까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실력은 바깥에 나가서 진짜 드러난다니까. 차가 끼어들 때 말 한마디 할 때 막 욱하는 얘기할 때 그럴 때도 차 빼요! 차를 이따위로 대고 있어! 그래 문자가 와도 네,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알겠어요? 전화 딱 해가지고 당신 누구야? 이렇게 하면 이제 완전히 날아갑니다. 예수의 그리스도를 믿는 실력은 그렇게 주변 사람들까지 다 알고 내가 직장 생활했어. 아시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진짜 그리스도인. 이런 사람 어때요? 괜찮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생활하지 마시고 밖에는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셔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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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게 실력이지. 자, 왜 그러냐면 외인에게 그렇게 되면 이제 비방받죠. 그리고 마귀에 올무어버리죠. 비방받죠. 뭐라고 비방받아요? 저거 어느 교회 장로래. 그래서 어떻게 희한하게요. 사기를 당하면 다 교회 안에 누구한테 사기당해요? 장로한테 사기를 당해요. 다 사기당했던 사람 보면 다 장로 아니면 목사야. 왜 그러니 정말? 오히려 우리는 사기를 당해도 인내하고 참아주고 그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우리지.
근데 이게 완전히 거꾸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올무에 빠져가지고요. 교회가, 한국 교회가 올무에 빠져서 전도가 안 돼, 전도가. 저희 오늘 지난주에 새로 오신 집사님도 교회를 다니다가 그렇게 모태신앙이세요. 근데 교회 다니다가 그런 험한 꼴을 본 거지. 그러니까 약한데, 믿음이 약한 사람이 만약 제가 그런 큰 사건을 하나 저질러 봐요. 그럼 여기서 실망해가지고요, 교회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이야. 교회하고 빠빠이 한다니까. 빠이빠이, 나는 교회 안 다녀요. 그래서 요즘에 무슨 성도가 많이 든다고 그래요? 가나안 성도, 안나가 성도. 안나가를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야. 가나안 성도들이 너무 가나안 땅을 찾아 헤매는 거지. 어디로 가야 되나, 내 영혼. 여기도 사기꾼이요, 저기는 도둑놈이요, 저기는 늑대요, 저기는 마술사요. 오 마이 갓. 그래서 안 나가. 아니 사실이야, 지금 사실이요. 지금 맨날 돈만 강조, 맨날 11조 얘기야. 뭐 어떻게 뜯어내고 싶어? 네? 자, 여러분, 자 그런데 놀라운 건 집사 얘기하는데요. 8절 보세요. 여기에 연결된 접속사가, 의미심장한 접속사가 있습니다. 집사님들은 마음을 딱 놓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뭐라 그래요? 이와 같이. 이걸 원어로 해석하면 더 리얼해. 알려드릴까? 마찬가지로 집사들아 이렇게 살아라. 여러분, 이 위에 언급된 거는 감동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그럼 이렇게 살아야지. 그럼 집사는 이렇게 안 살아도 되나? 집사는 구타해도 되는 거야? 집사는 단적 안 해도 되고, 집사는 뭐 나그네 대접 안 해도 되고, 집사는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안 받아도 되나? 아니잖아요. 이와 같이 특별히 여기서는 집사들에게서 주의해야 될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끌고 이어나지 않는 거. 알겠죠? 왜? 팔로우들이니까 이 입조심하는 게 너무 꼭 두세 명만 모이면 뭐해? 작당 모의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당 모의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빛이 뒤로 물러갑니다. 빛이. 그거 회개하셔야 돼요. 특별히 이제 집사들도 술, 이거 뭐 한국계 집사님들 술 얼마나 많이 드실까요? 네. 우리 성도들은 그런 분은 없어요. 제가 알아요. 그런데 바깥에 집사님들 술 얼마나 잘 드실까요? 난 여기 온 분이 증언을 해줘서 알았어. 난 전혀 몰라. 그렇게 살줄 몰라. 오신 분이 증언을 해줬어. 술 드시는 집사님이 증언을 해주셔가지고 여기 와서 술을 끊으셨거든요. 누구는지는 얘기를 안 해도 너무 잘 알죠. 금연철회 때 은혜 받았다고 치맥을 시켜 먹는 거예요. 이야, 치맥이 배달됩니다. 진짜. 이야, 진짜. 우리 다 옛날 다 똑같지 않습니까? 또 포도주 또 담궈놓은 것도 참, 그 알코올, 그죠? 또 고기 먹을 때 알짜고짜. 여러분 경험자들 아니세요? 그리고 또 뭐를 얘기합니까? 그래서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다. 이것은 이제 도입니다. 저 위에도 돈이고요, 밑에도 돈.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이 합당하게 벌지 않으면, 합당하지 번 것이 아닌 거를 자식 새끼 먹으면, 예를 들어서 사기쳐서 돈 벌어서 자식에게 치킨을 사주잖아요. 그럼 치킨이 들어가서 자식 속에 들어가서 살이 되고 뼈가 되고 피가 되겠죠. 그러면 그게 누구 피가 되는 겁니다? 사기꾼 피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애비나 그 자식이나 똑같이 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또 여기 뭐예요? 깨끗한 양심, 믿음의 비밀. 이거는 디모데에게 했던, 그죠? 깨끗한 양심, 믿음, 거짓이 없는 것. 이게 바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들의 강력한 무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 먼저 뭐 해보고?
제가 강도사 때 사역했던 교회 목사님이 안수 집사들을 세운대요. 권사님하고. 내가 목사님한테 정중하게 교육자들 회의를 했는데 다 통과했어. 저만 반대입니다. 목사님 훈련을 하시고 그 훈련을 통과한 사람을 세우시죠. 세워놓고 훈련을 하겠다. 자, 여러분 어떤 게 맞을까요? 대부분 교회들이요 세워놓고 훈련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시험하여 보고. 근데 왜 성경대로 안 하죠? 자, 그렇게 해서 세운 안수 집사님들 다 교회 떠났고요. 그리고 그 교회는 문을 닫았어요. 강도사 때 저 혼자만 반대했습니다. 목사님 훈련하고 테스트 통과하면 그 다음에 세우셔도 늦지 않습니다. 말 안 듣더라고요. 지금 목회를 안 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자들 나오죠? 여자들도 이제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여자들 강조해요. 정숙하고, 마찬가지죠. 겸손하고 경건한 거죠. 모함하지 아니하고. 나오죠? 여자들. 아까 내가 얘기한 거죠? 여자들 모였다면 뭐예요? 네, 자꾸 입에서 이 버릇을 고치시길 바랍니다. 옛날 교회에서 했던 버릇 당장 뜯어 고치세요. 그 교회에서는 합당하신데요. 저희 교회에서는 안 맞으세요. 그 교회로 다시 가시든지. 저희 교회는 안 맞아요. 그 옛날 했던 버릇들을 그대로 갖고 여기 와서 신앙생활 못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여러분의 직분 갖고 있는 거 다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려고 했는데 성령님이 그냥 봐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권사로 인정하고 또 집사로 인정하고 그냥 같이 가요. 그러나 조건이 있어요. 옛날에 배우셨던 거, 옛날에 그 교회에서 했던 거 다 뜯어 고치셔야 되고 다 갖다 버리셔야 돼요. 저희 교회 저하고는 안 하죠. 아마 그렇게 사시면 계속 여기서는 힘들어질 거고요. 성령님이 그냥 내버려 두질 않으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 자, 한번 보세요. 집사 직분 하나 받는 게 얼마나 어렵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말씀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이거 가능해요? 안 해요? 안 하는데 오늘날은 그냥 다 하고 있잖아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런 모습이 되기 위해서 계속 말씀 생활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고 계속해서 자기를 복종시켜서 말씀과 맞지 않는 걸 다 뜯어 고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그동안 내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그 말씀 들은 거 그냥 다 잊어버리고 그냥 다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지금 그렇게 생각해요. 원수까지도 선대하고, 그죠? 너희를 욕하는 자를 어떻게든 선대하라고 그랬잖아요. 겉옷을 가져가려고 하는 자에게 속옷도 아끼지 말라고요.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어떻게 다 스킵, 다 넘어가, 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느슨해져 있으면요, 이런 거 그냥 지식적으로 계속 세월만 흘러간다니까. 싸우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팽팽해져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 성령 충만의 이 감동이, 이 기도하는 성령 충만의 감동이 정말 끊어지면, 하루라도 끊어지면 다시 기름칠하고. 근데 전혀 맹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헐렁헐렁 그냥 교회 다니는 걸로 그냥 말씀을 봐도 대충, 이거는요 바뀌어지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하나의 말씀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 한 번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회복시켜주신 그 삶을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은 이미 실족하신 분들이에요. 예수 때문에 실족하신 분들. 자, 그래서 자, 다 건너뛰고, 자, 15절 보세요. 여기 핵심입니다. 15절. 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집이 누굴까요? 그냥 건물이에요? 얘기하는 위에 감독과 집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감독과 집사들이 진리의 뭐래요?
기둥과 진리의 터다. 그러니 여기에 어디 뭐 당신이 일 잘하는 거 가지고 뭘 잘하고 그랬는데, 당신이 운전 잘하는 거 가지고 여기가 기둥이 진리의 기둥이라고 그랬지, 뭐 자동차 기둥이라고 그랬나? 당신이 일을 잘해도 그런 거는 나타나는 결과고, 진짜 우리가 뭘로 세워져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로 세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보여야 되고, 요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 집이 뭐야? 교회가 누구야? 바로 당신이 뭐라고요? 진리의 기둥과 터. 교회는 어떤 거야? 진리의 기둥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라고요. 그래서 진리에 잡혀먹고 진리에 굳건하게 세워져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감독도 하고 집사도 하고 서리 집사도 하고 권사도 하고, 그러니까 이 한 명 한 명이 진리의 기둥이라고요. 근데 여기에 무슨 직업이 들어가요? 여기에 무슨 11조가 무슨 돈만에 헌금한 게 여기에 왜 들어갑니까? 진리의 기둥이, 당신이 목회자를 잘 섬기는 이게 왜 들어가요 여기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진리의 기둥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진리의 기둥이 될 때 교회가 안전하고 든든한 겁니다. 여러분이 진리의 터가 될 때 그 교회는 초대교회처럼 날마다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계속 각자 개인이 누구한테 달려나가야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 넣어서 여러분 안에 여기 꽉 예수 그리스도 안에 딱 서 있으면 그 사람이 교회 기둥이야. 그런 사람한테 뭐를 맡겨? 장로를 맡기고 권사를 맡기고 집사를 맡기고. 맞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로 일하는 거야. 진리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냥 나 이것도 하고 나 일 많이 했지 왜 나나.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서 정말 저 천국에 받을 상급을 향해서 그 표대를 향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까 십자가 캠프 쓸 때도 하고, 이게 교회 이거 천수막도 뽑아오고 아침밤 묵상도 이것도 디자인하고. 아멘. 여러분이 목사를 위해 충성하는 겁니까? 아니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지혜를 얻기 위해 천국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을 그 상급에 대한 그 믿음의 큰 담력, 확신을 얻기 위해,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돌보면서, 왜? 이 뿌리가 진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꽉 차 있으니까. 아멘. 그래서 저는 소망하기는 우리 리더들이 지금 여기 지금 와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리더잖아요. 그동안 훈련 받으시고 그런 리더들이 이렇게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셔서 진짜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말씀을 닮아가고 말씀을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결국은 본질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부끄러움없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에 연단받아 하나님 진리의 기둥과 터로,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